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찾아온 자기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밤중에 밤늦게 또 다른 보색에 찾아가서 내게 찾아온 보색에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없다. 그러니 내게 떡 3덩이를 달라고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내가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내가 너에게 일어나서 이 밤중에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는 없어도 내가 강청함을 인하여는 내가 내 소용대로 일어나서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이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이다 이게. 즉 무엇을 구하려고 찾아왔느냐? 이 세상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존재는 뭐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왜 내가 학교 다녀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직장을 얻어야 되고 이러다가 살다가 결국 나중에 죽을 텐데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를 찾느라고 사실은 그 그리스에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근원을 찾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철학이 앞서가는 것이 저 그리스 쪽이에요. 헬라 쪽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앉아서 이것을 토론한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우주 만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계속해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광장에 앉아서 이렇게 동그란 거에 앉아서 그냥 와서 그냥 계속 식자들이 거기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토론을 하고 해도 거기서 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생은 누구든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에 들어가는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중에는 가장 최고의 철학자도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말이야 밭이나 매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것에 대하여 누군가 안다 하더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구하느냐?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떡 3덩이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왕 가서 구할 거면 떡 3덩이라고 그러니까 이 떡 3덩이에 대해서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식이다 그래. 구하려면 좀 많이 구해줘. 하필 떡 3덩이야. 이것은 이 성경은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느냐 왜라는 퀘스천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게 우스꽝스럽게 돼요. 이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 떡 3덩이냐?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지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령은 모든 뜻을 가지신 분, 성자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 성령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주시는 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길을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떡 3덩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누군가 와서 이 떡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묻더라도 우선 기초적인 거 줄 수 있어야 돼요. 집사요, 무슨 장로요,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정작 내가 남에게 나눠줄 떡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빌리러 와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 무엇으로 어떻게 열리느냐 이거야.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여기 13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는 언제 어느 때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분명하게 일러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헤매고 있느냐 이게. 그래서 오직 인생에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이 육체로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이런 것에 올인되어 있어. 목적이 거기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어도 살고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나 의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뭘 알겠느냐고요? 그 아이 바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만일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럼 이 아이가 무슨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그만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들은 적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엄마가 뱃속서부터 들었잖아. 엄마 뱃속부터. 그 엄마가 들으면 돼.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애들이 발길질하고 그러잖아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 뱃속에 있을 때 이 못된 맘 맞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욕이나 하고 그러면 애가 나중에 성질이 어떻게 돼? 포악해지는 거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뱃속에 애 들었을 적에 뭐라고 그래?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책 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들어주는 그 음성을 통해서 듣던 어떻든지 간에 여간에 이 예수를 알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이 줄 거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답이 곧 뭐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성령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 문자를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빛이 비추어서 내가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문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니까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도시 선교회 같은데 이 산업 선교회 같은데 가서 이 사람들은 약자들이다 하면서 우리 이 노동자들이 어쩌게 하자 뭐 이러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흘려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팽배했습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진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위해서 와셨다는 거야. 그럼 강한 자는 뭐야? 그러면 약한 자 이 나라가 전부 다 강한 자를 위해서 도전하라. 아주 잘못된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이 무엇냐를 밝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지옥 가게 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그때만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또 예언하고 예행 연습한 것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전부 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춰 주었을 때 성령이냐면 주님을 주시라 알 수 없다라고 했고 또 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하면 내내 아까 같은 이 단어 해석만 한다 이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도 만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뭐를 통해서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게 나왔네. 2장 9절로부터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로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상당히 이 지식인입니다. 누가가 이거를 어느 다음에 집어넣냐 하면 주기도문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주기도문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것은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했습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 속에서 나온 겁니다. 또 이 세상에 과학이 있습니다. 뭐 우주물리학이라든가 무슨 세상에 어떤 모든 과학 이런 거 모든 것이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사람이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배우면 돼. 배우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만 알 수 있냐? 성령으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도 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복종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누가 알아? 사람에서 나온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말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아멘. 자, 고린도서 2장 11절에 나왔네. 자,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강하게 구하라는 게, 강하게 구하라, 찾으라, 열리라. 그럼 강하게 구한다, 강청한다는 게 뭐야? 강청하게 소리를 쫙 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쫙,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쫙, 이거는 자기도 정신없어서 몰라. 이 기도가 그럼 필요 없는 기도냐? 아니, 필요해요. 나 살려달라고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지금 막 낭떠러져서 발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주야,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때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부를 때 이제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야,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어가는 것은 간구예요. 간절함으로 들어가야 돼.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님. 이렇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분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이 내가 혼자 질문하고 받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그럼 어느 순간에 우와, 이거 핑핑 오는 게 있어요. 핑핑 오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뭐냐면 답이 뭐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약 3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몰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오시면 너희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진짜를 가르쳐 주리라. 뭐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난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이 너희를 어느 곳에 어느 임금 앞에 누구 앞에 너희를 넘겨줄지라도 너희는 그때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에게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이 성경의 율법이라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외우는 사람이에요. 성령 임하기 전엔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 그런데 언제 다메섹 도성에서 한 방 팍 맞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느냐면 그가 있는 것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뭐에서 자유일까요? 물론 죄에서 자유 맞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과 같이 맥이 통하는 거예요. 오직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마귀의 이 소나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분과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힘이 없는 거야. 늘 통하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다는 것.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그저 내가 하다가 이 성령 세례를 확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거듭나는 것이.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환히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먼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맞은편에 성령의 등잔이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비치는 것은 앞에 떡상입니다. 떡상이 아무리 있어도 이 촛대 등잔 뿔에 기름이 없어서 불 꺼지면 몰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게 있는 이 말씀들이 확 진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확 뚫리는 거예요. 확 뚫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면 앞에 떡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떡이 있을 때.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하여는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하여는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비춘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죠. 떡상이 있을 때 그걸 비추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대상이. 그래서 이런 기름 내 떡 안에 있던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런 기름이 부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고 내게 떡을 빌리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떡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르다. 떡이 있어야 온다니까. 떡이 있어야 온다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이 봅니다. 어디 그 옆에 가면 뭐 있고 롯데리아 있고 뭐 있고 뭐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눈에 밖에 지나가. 근데 그 안에 누가 저 주인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쭉 그래
머릿속에 사진은 박혀 있어. 쭉 길가에 가면서 양쪽에. 근데 어느 날 사람 나한테 내가 거기 그 집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그래. 그러냐고 그 집의 내력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 집 안에서는 이런 거 파는데 재료는 뭐 어디서 갖고 뭔 어디서 갖고 그때 얘기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선은 내가 사진 찍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들을 적에도 일단은 들어봐야 돼. 그것이 듣고 흘러갈지라도 일단은 자꾸 들어야 돼. 예배에 자꾸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일단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몇 독하느냐가 중요한 게 성경을 100독 아니라 1000독을 해도 의미 모릅니다. 의미 몰라요. 나도 성경을 맨 처음에 할 적에 이 성경을 읽느라고 어떤 목사님이 눈에다가 말이지 이 성냥개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서서 하면서 읽었다고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직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도 모르니까 여간 성경을 보는데 졸려. 그러니까 나도 내 방에서 여기다 성냥개피 이렇게 해놓고 서서 그것도 소리내서 읽었어. 소리내서. 근데 성경을 1독하냐 2독하냐 10독을 해도 몰라. 내용 몰라. 40독 한다고 내용 알아? 1000독 해도 모른다니까. 어떤 때 알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비춰줄 때 비로소 아멘 하고 말이야. 그냥 정말 그럴 때 혼자 앉아서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기뻐하는 거야. 있어야 돼. 있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또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보다 너희가는 이쪽으로 무덤 같은 거 찾아오지 말고 저 갈릴리 거기 바닷가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로 찾아가니까 너희는 나보다 먼저 가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냐면 안 갔어. 안 가고 어디 갔냐면 주님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어디 그 무덤을 찾아왔어.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너희 찾아간다 그래도 그때 그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난 옛날로 고기 잡기로 다 돌아가야 하리라고 가서 고기를 잡았어.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근데 언제 이들이 깨닫게 되어졌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방언으로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앉은 곳에 말이야 이 빛이 가득하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졌다. 방언이라는 것은 뭐 랄랄라 룰룰로 이 의미가 아니야. 그 방언은 모두가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제 말로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저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사람은 그 대화가 들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이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목숨 바쳐서 나가면서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똑바로 어떻게 지고 죽을 수 있느냐. 난 십자가에 까꾸로 매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 사람은 십자가에 까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주 만물이 왜 창조되었으며 우주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고 사람이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고 육신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아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반드시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들만 저 오늘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들 이 화창한 날씨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만일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기 와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이 어딘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돈이 남아서 어쩌고 해서 선경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내가 해야 하리라. 이것이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내가 함으로. 이거 누가 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감동시킨 겁니다. 아무나 자기 돈 내놓습니까? 아무나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감동 없이는 단돈 1,000원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주님의 제자들도 비로소 성령 받은 후 그렇게 가서 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여기 머리에 뭘 쓰냐면 깃바라는 걸 써요. 이렇게 이 깃바, 이 까만 깃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깃바를 쓰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다. 이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쓰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긴 받기 위해서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뭐를 구하느냐? 돈 구하지 말고, 자식 잘 되는 거 구하지 말고, 출세하는 거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따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며 그 뜻을 알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성령을 주사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누구의 요청이 왔을지라도 남에게 빌리러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따끈따끈한 떡을 그들에게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이 일을 합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